아니면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세상이라는 곳,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는 예수님의 땅이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세상입니다. 즉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이곳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같이 있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지금쯤 뒤를 돌아보아서 한 해 동안 내가 걸어오며 얼마나 나의 믿음이 성장했는가, 내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하였는가, 처음보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똑같은 모습인가 다른 선택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선택을 해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내 마음이 이전과는 달리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모습으로 달라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신기하게 이 세상에 믿음이 많거든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그렇게 사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밤잠을 설쳐가며 스포츠팀을 응원하는 것도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믿음조차 없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인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생각처럼 돌아보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믿음이 쉽게 가져지지 않고 내 모습이 많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믿는 게 안 될까요? 예수님의 세상인데, 예수님이 계신 곳인데 왜 이렇게 안 달라질까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요한복음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영접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장에서 보면 왜 영접하지 아니하냐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자리를 유지시키고 싶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지고 나의 부족함이 들통나고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신뢰해서 서는 자리를 원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두움을 좋아해요. 불안정한 신뢰의 자리보다 컨트롤된 안정의 자리를 우리는 훨씬 더 본능적으로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있는데 어둠이 싫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조금 더 도전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빛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여러분, 그러면 어둠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빛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사야는 이 부분을 나라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빛도 있어요. 그런데 어둠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평안한 걸 원하는데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해 놓으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니 왜 이런 어려움, 왜 어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 어둠을 만드셨는지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왜 어둠을 만드냐면 어둠 가운데 빛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둠이 존재했다라는 것 정도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성경의 관심은 우리처럼 왜 어둠이 있지?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에 주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 있을 때 빛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어둠을 넘어가는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부분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빛으로 인도하신다. 요한계시록도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원한 도성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궁극적인 성경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왜 이런 어둠을 어떻게 극복하지? 거기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어떻게 이 자리에서 빛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지가 중요한 겁니다. 왜? 이 땅에 빛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세상에 빛이 다른 여러 가지 종류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박재현 소장이라고 상당히 많은 상담을 하시는 분이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사람들을 만나며 상담을 하며 터닝 포인트처럼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자기 커리어 가운데 있었던 것을 소개합니다. 그럼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본인이 만났던 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떤 식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은지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을 이분이 만나게 되어져요. 한 직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 직장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일반적인 직장 중에서도 거기에 상사, 부장님은 어떤 분이냐면 정말 이보다 더 권위적일 수 없는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감정적인 보스였어요. 이분은 말 한마디가 비수를 꽂으며 비아냥거리며 말하고 절대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고 기분이 나쁘면 언제든지 폭발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 상사가 말하면 벌벌 떨고 다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 하고 싶은 대로 감정 표현 다 하고 시키고 싶은 거 다 시키고 그러면서도 대먹지 않았다고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는다고 직원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게 그냥 밥 먹듯이 일어나는 분이었어요. 신기한 건 부하 직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부하 직원이 그 분위기를 다르게 만들고 심지어 그 상사까지도 태도가 점점 이 부하 직원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위적인 그 감정적인 사람에게 이 부하 직원은 이상하게 그 상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해! 그러면 항상 상사에게 가서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왜 못해서 그러면 이분은 부장님 무슨 일이신데요?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항상 부장에 가서 얘기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소장님이 퀘스천을 가진 직원이다. 항상 질문을 항상 가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항상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부장님이 처음에는 뭐 이런 말단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그러는데 점점 항상 물어봐 보니까 얘가 귀여운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저렇게 하는 거야, 설명을 해주면서 이분의 마음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감정을 했던 게 말로 풀어서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자기 마음조차도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난 이럴 때 좀 힘들더라, 어렵더라.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그게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이 소장님의 관심은 그 달라진 부장이 아니라 이 젊은 직원이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비인격적인 감정적인 지시 아래에서 일을 할 수가 있으며 동시에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라고 끊임없이 다가갈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사람 인터뷰를 했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자기의 소중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릴 때 집이 망했대요. 가족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말 그대로 용달차에 짐 싣고 단칸방에 그냥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대요. 분위기가 침울하죠. 당장 내일을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 그 단칸방에 어두침침한 그 곰팡이 냄새 나는 그 분위기.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얼마의 돈을 마련해 오셨대요. 그게 자신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정도가 전혀 안 되는 돈인데 얼마의 돈을 마련해 오시고는 뭘 하셨냐면 자녀들을 모아서 삼겹살 파티를 하셨대요. 야, 삼겹살 구워 먹자. 그리고는 단칸방에서 불을 켜가지고는 삼겹살을 구워 먹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기쁨과 행복감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점심은 삼겹살 먹읍시다. 그때 그 상에 둘러 앉아서 그 어려운데 아버지가 야, 우리 같이 삼겹살 구워 먹자. 그래가지고 앉아서 자녀들하고 삼겹살 먹으면서 막 웃으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때가 자기 인생에 제일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던 시간이 추억이 있는 거예요. 놀랍게 그 순간이 어른이 돼서도 간직되어져서 아무리 폭언을 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사람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낼 수 있는, 그래도 또 다른 기쁨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망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좋았었는데, 삼겹살 먹으면서도 그렇게 좋았는데 그런 빛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둠에 빛으로 임하는 일들이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는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빛처럼 너무나 좋았고 감사했고 황홀했던 일들이 있었던 이유는 어둠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의 자리를 잠깐이 아니라 얼마든지 있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그렇게 소망하던 내 집에 들어갔을 때, 마음에 앓던 문제가 넘어갔을 때 곳곳에 빛이 있습니다. 그런 잠깐의 빛뿐만이 아니라 계속되어진 빛을 마음에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저는 요한복음에서 제일 한 구절을 꼽으라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영접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접하는 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어둠이 있더라도 뭐가 있어요? 빛이 존재해요. 왜?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영접하는 자들은 어떤 깜깜한 자리에 있더라도 어떻게 이것을 넘어갈까 보다도 그 자리에서 놀랍게 아무것 해결 안 된 단칸방에 있더라도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집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달라진다고 말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 말고 이 예수님의 세상 가운데서도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소중한 주일에 그러면 도대체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그 빛을 받아들이는가? 바로 영접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둠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어둠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에 가장 첫 번째 설명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은 의도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그의 지식 속에서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아요?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소설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모태신앙, 집사님,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을 보면 믿음이 보여요. 어떤 믿음? 영접하는 자가 된지 안 된지. 거절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들통나고 내 컨트롤을 잃어버리고 내가 불안정에 서더라도 그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내 며느리가 종교가 달라도, 나하고 같이 거하는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이념이 달라도, 방향이 달라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싫어요. 나는 안 할래요. 여러분, 동호회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동호회에서는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안 하시면 돼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곳입니다. 교회는 거절하는 곳이 아니라 거절하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연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직장은 원하시면 정말 힘들지만 때려치우시면 돼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절하지 않고 살아가기로 삶의 자리를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 번째 영접의 마음입니다.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 세상의 이웃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무슬림, 공산주의,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거절할 수가 없어요. 다 주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린 그들에게 나아갈 것이고 우린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문맥에서 보니까 거절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거절하는 자들이 있는데 빛이 들어온 자들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12절에 영접하는 자라는 말을 살펴보니까 이 말이 붙잡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원어로 람바노라는 말인데 람바노,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가요제 어떤 친구가 나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담다디 제가 헬라어를 외우는데 하도 안 외워져가지고 람바노 붙잡다 람바노 담다디구나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간에 이 단어를 볼 때마다 붙잡다를 볼 때마다 이게 붙잡다예요. 붙잡다 영접한다라는 게 붙잡다예요. 붙잡다. 근데 재밌는 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영접한다라는 말이 12절에는 영접한다인데 그 위에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이 붙잡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사용한 카타 람바노라는 이게 전치사를 하나 붙였어요. 아래에서 붙잡다라는 게 깨닫다라는 단어로 사용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 단어가 여기에 계속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붙잡는 자예요. 붙잡는 자인데 아래에서부터 붙잡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보면 아마 그 어둠의 일들이 조금씩 물러가면서 점점 더 빛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상황, 그게 아마 영접하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가 붙잡아서 하나님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조금 더 분명하게 알고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 영접하는 자의 모습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설명해 줬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붙잡는다잖아요. 붙잡는다. 그리고 뭔가 내가 조금 더 아래에서부터 이해가 되어지고 알아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빌립보서 고백에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붙잡힌 바 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쫓아가노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영접한다는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일생에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잡혀지게 된 순간이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되고 그때의 놀라운 삶에 의하여서 그는 즉각적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아 나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잡히게 된 순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메섹 도상에 만났던 예수님을 환상 중에 임한 그 놀라운 환상 빛 가운데 임한 빛으로 임했다 그랬거든요. 빛 가운데 임한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심정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그는 완전한 어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데 어떤 일이 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자기가 완전히 아래에서부터 붙잡힌 바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자신은 전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이 람바노라는 게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경험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전 존재를 완전히 붙잡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그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분에 의하여 내가 붙잡혀졌으니까.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내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붙잡혀진 거예요. 그러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며 주여 누이시니까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의 심정은 뭐냐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분에 의하여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진 순간
그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그의 영혼 안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붙잡혀지는 경험이 없다면 진짜 믿음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시고 섬김을 하시더라도 내가 예수님에 의하여 붙잡힌 바 됨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진짜 믿음이 없습니다. 저한테 믿음 좀 주세요. 이게 실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에 의하여 붙잡혀지는 걸 몰라요. 아니, 그런 것이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에 의해 붙잡힌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왜 가느냐, 섬김을 왜 하느냐 묻는다면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내가 그분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밖에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고, 영접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겁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어요 정도가 아니라 그분에 의하여 내가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빛 되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전 존재를 사로잡고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 앞에 드러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깜짝 놀라서 주님, 제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가 맞습니다. 고백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빛이 오자 나의 모습이 다 들통난 그 자리, 그분에 의해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주세요. 제가 세상에 다른 어떤 거 잘 붙잡힙니다. 이거 좋다면 그거 얼마나 합니까? 이거 맞다면 내가 얼마나 거기에 에너지를 쏟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에 의하여 붙잡힌 자리 나에게 있습니까? 놀라운 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영접한다는 건 첫 번째 거절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주님이 올 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거절이 안 되어져요. 이 패러다임이 그에게 와서는 사로잡힌 바 되어진 모습, 붙잡힌 바 된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는 거기서 머무르는 게 내가 예수 믿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권세는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사실은요, 성경 전체의 약속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가 뭐였습니까? 처음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파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언약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방 가운데 한 사람을 부려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이 시작되고 아브라함 언약이 다윗 언약으로, 비나스 언약으로, 모세 언약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지는 언약이, 그 수많은 성경의 언약의 약속들이 지금 영접하는 자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건 성경에 있는 약속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자녀에게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줄게. 그 약속의 자리, 새 언약, 에스겔이 그렇게 꿈꿨던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어서 새 언약의 자리를 너에게 줄게. 그럼 이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셔서 결국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의 놀라운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 되시면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언약의 성취가 됐잖아요. 여러분,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부터 언약의 성취가 됐잖아요. 기본적인 모세오경의 언약의 패러다임은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언약의 패러다임이에요. 이게 사사기로 가면 네 가지로 달라지고, 그리고 열왕기로 가면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서 새 언약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달라집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부터는 불순종의 저주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거죠.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순종의 자녀라고 로마서 전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고. 이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라 부르면서부터 신기한 일이 뭐냐면 기쁨이 되어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부터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순간, 그 자리에 상상할 수 없던, 아니 나한테 존재하지 않았던 마음의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얼마 전입니다. 제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아침마다 꼭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식탁에서 새벽 기도 마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그리고 빨리 달려가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잠깐 펴가지고 막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보내고, 저도 9시까지는 사무실에 와서 다시 또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면 아침 시간이 좀 바쁘죠. 그래서 9시에 빨리 와가지고 업무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10분 됐나요? 카톡이 뚝 오더라고요. 아들이 보냈습니다. 그 카톡의 내용이 뭐냐면, 아빠, 제가 오늘 써야 할 악기를 두고 갔는데 학교로 좀 가져다 주세요. 심부름 시키는 거죠. 학교로 자기 악기를 좀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핸드폰이 아이들은 끊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을 못 하거든요. 뭐 답을 해도 못 받을 거니까 어쨌든 알았다. 그리고는 집으로 다시 불이 나게 갔어요. 그리고 악교를 챙겼어요. 제 아내가 여보 왜 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악기 두고 갔대. 내가 갖다 주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나한테는 문자 안 왔는데. 아들이 아빠한테만 한 거죠. 아빠한테 가져다 달라고. 그리고는 악기를 메고 학교로 걸어갔어요. 좀 쉬는 시간 맞춰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맞춰서 이렇게 가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악기를 메고 가면서, 아들아, 아빠를 선택해줘서 고맙다. 드디어 엄마를 이겼구나. 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내가 너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언젠가 조금만 지나면 너 내 도움 필요 없을 텐데, 네가 돈 벌고 네가 가정 꾸리고 네가 알아서 살아가야 될 때 나를 더 이상 부르지 않아도 될 때가 있을 텐데 지금 불러줘서 고맙다. 악기 메고 가면서 갑자기 약간 좀 사이코처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선택받은 이 즐거움, 내가 갖다 줄 수 있구나.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런 느낌을 조금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게 힘들기도 해요. 근데 때로는 아이를 섬기는 게, 손자와 같이 있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자기 돈 쓰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자기 시간 쏟으면서 에너지 다 쏟고는, 그리고는 자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죠? 말이 됩니까? 아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왜? 부모 자식 지간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헌신해야 되는 일인데. 아니요, 제가 쓰임받을 수 있어서 고마워요. 부족한데 섬길 수 있는 자리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분이 진짜 아버지 되어지면 수고하고 희생해야 되고 어려운 자리인데
기쁨의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신기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게 우리에게 아버지,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영접하는 자로 이 땅에 빛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꼭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 없어도 내가 주님만은 거절하지 않으리라. 주님이라면 아멘 하리라.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을 고백하여 내 영혼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리라.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는 기쁨의 자리에 내가 늘 거하리라. 그런데요, 실제로 해보면 다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안 자라고 믿음이 안 생기고 때로는 순종이 안 되고 막 속이 상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는 이게 결론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로고스 대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육신이라는 건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르크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몸이 된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의미는 살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그냥 고깃덩어리라는 말이에요. 도무지 상종하고 싶지 않아. 플라톤 철학자들은 이 단어만 쓰면 절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절대 논하고 싶지 않은, 그건 자기들이 꿈꾸는 이데아와 정반대의 저주받은 장소입니다. 저주받은 곳이 육체고 몸이었어요. 이건 감옥입니다. 근데 말씀이 뭐가 되셨냐면 그런 쓸모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존재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오신 겁니다. 어떤 자리?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만큼 이런 자리가 되어서 내가 영접했다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실패한 자리, 내가 쓸모없으신 자리, 내가 했는데요 안 되던데요, 나는 이만큼밖에 안 돼요 하는 자리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자리에 내 텐트를 칠 거야. 돼요. 내가 피칭을 할 거야. 그리고 그 자리가 내 자리야. 쓸모없다고 말하는 그게 내 자리야. 온 세상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네가 그렇게 쓰레기처럼 여김받고, 네가 그렇게 부끄럼 당하고, 네가 그렇게 실패했다고 말하는 그 자리가 내 자리야. 나는 거기에 나의 성막을 치는 거야.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야.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요, 나는 내가 정말 이만큼 해야 될 때 아니야. 네가 죄인 된 그 자리, 그 자리에 내가 나의 텐트를 치고 내가 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믿음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요.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두시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는 은혜 베풀었는데 안 되면 심판이에요. 우리는 은혜 줬는데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예요. 작은 신락 같은 은혜가 뭐냐면 그 어둠의 자리에도 자신의 텐트를 치신 분은,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말씀하신 분은 그 자리에서 계속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비록 변화되지 않고 비록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은혜 위에 은혜로 임하셔서 그 가운데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되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출석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일을 주님이 오늘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곳에 소망 없지만 우리 안에 텐트를 치신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빛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불러도 빛이 안 생겨요. 여러분, 어떤 것 가져도 빛이 안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빛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은혜로, 그 자리에 빛의 길로, 그 빛의 빛으로 더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야 될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제 마음과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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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안에 빛 대신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어둠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